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8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이고요. 그런데 그 서신서 중에 또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는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또 가르침을 전해주거나 모두가 들어야 하는 어떤 주제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읽게 하는 회람 서신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편지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개인적인 서신으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애정을 담아 쓴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적인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덕목, 귀한 덕목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알려진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읽으신 것처럼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편지고요.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 역시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도 세 사람뿐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편지의 수신인인 빌레몬,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인 오네시모, 이렇게 세 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가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에게 잡히게 되면 죽어 마땅한 일을 벌이고 만 겁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종의 생사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요놈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벼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감옥에 갇혀있었던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골로새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되니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일꾼인 빌레몬의 종, 그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그 길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 손에 빌레몬에게 쓰는 이 빌레몬서를 또한 들려 보내게 된 겁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옥고를 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서 귀한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이 빌레몬 역시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전달자인 두기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로새서를 손에 들고 있는 두기고 옆에, 바로 옆에 도망간 자신의 종 오네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용서를 빌면서 빌레몬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의 손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앞부분이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서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고 12절에서는 오네시모가 신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혼내야 할지 고민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빌레몬의 마음을 흔드는, 빌레몬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편지가 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그동안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섬겨왔는지 나도 잘 안다. 너의 섬김이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내는 오네시모도 나를 섬겼듯이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큰 잘못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오네시모의 잘못은 나에게 돌리도록 해라. 내가 다 갚겠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함으로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네가 더 잘 오네시모를 대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쯤 죽여도 시원찮은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이었고 용서를 넘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빌레몬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고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신약 성경에 당당히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만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야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이런 경우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로 함께 한 공동체로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서의 상황은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신분제도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물건에 손댄 것도 모자라 도망을 쳤는데 지금 그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결정권은 사실은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냥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빌레몬을 비난할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명이 보여진 놀라운 관계의 변화와 회복,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 모든 것을 비롯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벽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사랑, 참된 평화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사실은 빌레몬서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에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참된 사랑이나 참된 화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바로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화평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의 장벽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빈부의 규천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오직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을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관계 장벽이 허물어져서 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